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인용을 하고 또 해석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는 성경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하늘엔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지 하늘엔 영광이 아니에요. 땅에는 평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축소하는 경우도 많고, 이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사막의 생수에도 썼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요,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인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못합니다. 공공적으로 쓰지 못하게 아예 명문화시켰어요. 법으로. 그러면은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하고 어떻게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예? 예,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홀리데이. 즐거운 명절, 이렇게 즐거운 명절,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세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그냥 휴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할라데이 트리. 이게 사람들이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뭡니까? 크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이 미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 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이거를 없애버리는 것이 자꾸. 그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탄절 인사를 나누면 법에 저촉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 그런가 보다. 그냥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했는가 보다 하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 목자들이란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던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비천하고 남루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요, 냄새가 지독해요. 그 사람들 옆에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깨끗하게 여러분 보이잖아요. 근데 양들이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똥이 잘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야외에서 키우는 양들은요, 냄새가 지독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 목자들은 옷도 허름해요. 들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 준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는 거죠. 짐승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조차도요,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지했을 정도였습니다. 아예 세리와 창기처럼 죄인 취급한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었을까요? 목자들이 순수한 사람들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자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목자들이 사회적 약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밤새껏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아무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이런 기쁨의 큰 인류의 최대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천사들이 뭐 이렇게 이 목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목자들이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었냐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목자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먼 곳이 아닌데요. 차로 한 20분 거리고요. 이 베들레헴은 또한 지금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요, 목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목자들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인데 이곳 옛 이름이 뭐냐 그러면 베탓게렘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탓게렘이라고 하는 이 곳은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문은 베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베탓게렘이 라못 라헬이라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부서진 성문을 중수했다. 중수했다라는 말을 요즘은 잘 쓰지는 않잖아요. 이 중수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성전의 부서진 부분을 손질을 하고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보면은요, 분문을 중수했다. 분문이 뭐예요? 분문을 우리가 이것도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분문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똥의 문입니다. 제사에 드리는 양들의 올무를 들고 나오는 그런 문을 제거했다. 이 제사에 드리는 양들이 이제 왔을 때, 데리고 왔을 때 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이나 소들이 그냥 제물이 될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잖아요. 싸면은 그것을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치운 것을 아무 데나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문으로만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문, 똥의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을 바로 레갑 족속이 수리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예레미야 3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기록에는 요시야 왕 때의 기록이거든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 그러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에 섬기게 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말을 듣게 할까? 백성들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 고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고관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한 방에다 모아놓고 옆방에다가는
레갑 족속을 불렀어요.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뭘 했냐면, 자, 포도주를 마시오 하고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 포도주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먹어? 우리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언제냐 하면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전에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변질되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조상들의 신앙 절개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레갑 족속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사실은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레갑 족속 다 왔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이 레갑 족속 후손들에게 어떻게 명령했느냐?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4가지가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마. 파종도 하지 마.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 평생 동안 그냥 장막에서 살아.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고, 파종도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아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목축이었던 겁니다. 300여 년 전에 조상들이 명령한 것을 그 후손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분명히 조상들은 너희들은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숨겨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사건이 뭐냐면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요나단과 함께 이 예후 왕도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이제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작정을 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 왕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와 또 계산으로 인해서 요나답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후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여호와의 신앙과 섞이게 하는 것, 이것을 단행을 한 거예요. 이것의 매개체가 뭐였냐면 술이에요. 사람들에게 술잔을 서로 돌리게 또 주고받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섞여져 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요나답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답이 누구냐라면은 레갑 족속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윤리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레갑 족속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비천한 직업인 목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생활 방식을 꿋꿋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 쳐들어왔을 당시에 고관들,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비천한 자들, 냄새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끌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5장 7절에서 만약 레갑 자손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그대로 잘 지키면은 그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남은 자가 되어져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신앙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그들은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당시까지 그 많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들을 키우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레갑 족속이 키운 양들만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 후손들의 목자들은 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생활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천사들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레갑 족속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줬던 것이고 또 이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축복을 알고 거기를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 목자들, 또 한 사람은요 왕들이었잖아요. 동방박사들, 왕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먼 곳에서부터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됐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또다시 성탄절을 맞습니다. 오늘의 성탄절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기다림의 날인 것이죠.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레갑 족속을 기억합시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레갑 족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전개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수시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들 레갑 자손들은 세상이 너무도 악하여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약속된 말씀에 기초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편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헌신한다라면 그런 말을 하면은 교회 봉사한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이
헌신이라고 하면 헌신은 아주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삶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걷어치우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목자들이 이렇게 헌신자로서 가문대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메시아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이런 레갑 족속들처럼 헌신된 삶을 살면은 가장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비천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우리가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탄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헌신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들은 그